네, 말씀 오늘은 팥죽 대 장자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콜롬비아의 연구가인 쉬나 아이엔가가 연구를 했는데 보통 사람이 매일 약 70번의 의식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이면 25,550번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또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15년의 인생을 살았다면 그 15년 동안 38만 3,250번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온 거고요. 20년의 인생을 살았으면 51만 1,000번의 선택을 한 거고요. 40년의 인생을 살았으면 100만 2만 2천 번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70년의 인생을 살았다면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 문학가였던 알베르 카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 그렇죠? 이렇게 수많은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만큼, 살아오셨던 인생만큼 그런 선택을 해오셨고,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렸던 선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죠. 그래서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그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선택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리며 살아야 되는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맞바꾼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장자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장자권은 뭐냐면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남길 때 장자에게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했기 때문에 2배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이게 장자권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착과 큰 땅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요, 아직 실현이 된 약속은 아니에요. 즉 오늘 본문의 야곱이, 에서가 이 장자권을 사고 팔 때 아직 실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될 약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누가 받았냐? 바로 장자가 받았습니다. 이게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이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팔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본문의 내용인데, 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외모도 달랐고 성향도 달랐고 기질도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도 달랐어요. 27절 함께 보실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기질과 성향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에서는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까? 사냥꾼이요. 익숙한 사냥꾼. 무슨 말이냐면 아주 실력 있는 사냥꾼. 그런 사냥꾼이 됐고, 에서는 야곱은 어땠습니까?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 근데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집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막에 거주하는 것은 집돌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는 여느 때처럼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근데 29절을 보니까 사냥을 하다가 심히 피곤해서 배가 고프고 지친 상태가 돼버렸어요. 아마도 예상컨대 사냥을 열심히 했지만 동물을 잡지 못한 것 같아요. 사냥에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공했으면 몸은 지쳐도 마음은 기쁘니까, 이렇게 기진맥진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어떤 냄새였겠습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오늘 30절을 보면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 그 붉은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팥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팥죽이 아닙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이런 죽을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렌틸콩 아시죠? 렌틸콩 죽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걸 지금 이 죽을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죽을 달라고 하니까 야곱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보실까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야곱은요 장자권을 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고 준비하다가 정말 형이 배가 고파서 탈진해 있을 때, 기진맥진해 있을 때, 야,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형 에서의 말에 완전 도장을 콱 찍고 싶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게 형 맹세해. 그거 팔겠다고. 그러자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말대로 맹세를 하고 장자의 권리를, 장자권을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야곱은요, 이게 얼마나 흡족했던지 오늘 본문을 보면 형 에서는 죽을 달라고 했는데 뭐까지 주는지 아십니까? 떡까지 같이 주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떡까지 같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장자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제 사이에 사고팔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고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장자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유산을 2배 받는 권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이 권리, 이건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형, 그 장자권 내게 팔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에서는요, 이런 반응을 보였어야 된다고.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장자권은 팔 수 있는 게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꾸짖으면서요. 그리고 나서 배가 고픈데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뭐 야곱을 얼르고 달르든 혼내든지 해서 어쨌든 먹을 것을 얻어서 그 허기를 채웠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34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버지 유산의 2배를 받는 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그 권리도 에서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 에서의 직업이 뭐죠? 사냥꾼이잖아요. 사냥꾼이 여러분이 요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창세기 10장을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당시의 사냥꾼은 누군지 아십니까? 판단력과 리더십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냥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도자로,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도 보면 이 창세기 10장 10절 이후를 보면 이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시날 지역이라는 곳에 4개의 큰 성을 지었고요. 그리고 아수르 지역에도 큰 3개의 성읍을 짓고 그들의 또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냥꾼이요. 그리고 여러분, 에서는요, 몸에 뭐가 많았죠? 털이 많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에서는 상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덩치도 좋고 상남자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인기가 많았던 사람. 한마디로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냥꾼으로서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굳이 비유하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크게 성공해서 자기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 이곳저곳을 마음껏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바쁘게 움직이면서 크게 돈을 버는 사업가, 이 사람이 에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면 능력, 인기면 인기, 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 그런 에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능력이 이렇게 많으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자신이 가질 수 없는 장자권, 에서한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에서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 잡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아내고 보여줬던 하나님의 그 약속, 아버지 이삭의 삶을 관통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말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예요? 문지방이요. 여러분이 문을 건너고 문을 열고 다니고 밟고 지나가는 그 문지방이라는 문지방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면 망령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권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 이거를요 발로 짓밟듯이 너무도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에서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붉은 죽은 당장 내 삶에 배고픈 허기진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 채 기다려야만 되는 것이었지만 붉은 죽은 당장 에서가 손을 뻗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장자의 명분, 나중에 누리게 될 그것에 대한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눈앞의 붉은 죽, 이걸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었던,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났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에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의 생각, 마음의 내면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 아버지에게 2배의 유산을 받지 못해도 나 얼마든지 사냥을 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많은 재산 나 불릴 수 있어. 그래, 나중에 받게 될 그 영적인 축복, 나 그거 받지 않아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나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성공하면서 살 수 있어 라고 확신했던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팥죽과 장자권 사이의 선택의 문제는 어떤 선택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냥 팥죽이냐 장자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세상을 붙잡을 것이냐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냐, 바로 그 선택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선택 속에서 에서는 나를 붙잡았고 세상을 붙잡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잡을 수 있는 그것을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에서였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에서의 이 모습이요, 에서의 이 선택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문제잖아요. 질문 드릴게요.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자리를 얻는 것과 말씀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신앙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시험 성적과 예배 사이에서, 신앙 사이에서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어요? 시간이 나면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만들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마귀가 영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무엇을 공격하는지 아시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건드려요. 어떻게 건드리냐면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보다 먼저 하도록 우리를 자꾸 부추긴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의 양식을 먼저 챙긴 다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요. 이 땅의 세상의 것 먼저 챙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해요. 성공을 먼저 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이잖아요. 뭐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이고 예배가 먼저이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매일 생각해 보시면 나와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에서를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에서일 수 있어요. 내가 에서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신앙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저희 막내 윤기는요, 응급수술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동이 없는 것을 아침에 제 아내가 느끼고 병원에 연락을 하니까 간호사가 바로 달려오래요. 황급히 갔더니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심장 박동 소리도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바로 수술로 제 아내를 데리고 들어와 바로 수술을 하더라고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니까요. 단지 뭐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지켜달라고. 그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하는 말이 아이의 목에 탯줄이 두 줄을 꽉 묶고 있었고 몸도 3번을 감싸고 있었고 탯줄이 심지어 매듭이 지어져 있어서 일주일 동안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심장박동이 약했던 거고 태동이 없었던 거고 일주일 동안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막 태어난 우리 윤기를 보니까 보랏빛이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어도 윤기를 볼 수가 없었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학생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완벽하게 시험 준비를 했다고 자신할 만큼 시험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시험 치는 그 당일 갑자기 배탈이 나거나 컨디션이 난조가 돼버리면 시험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시험을 제대로 칠 수가 없어요. 자,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의 능력으로 자식들 제대로 키우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죠? 그게 자식이잖아요.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정 제대로 세우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만으로 가정을 올바르게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힘과 능력만으로 그 사업체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 코로나 속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불강력적인 상황들 앞에서 우리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요즘 제가요,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안이 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40 중반인데 나 아직 완전히 온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노안 너무 싫거든요. 제 인생에 노안은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에 자라고 있는 흰머리요, 열심히 가리려고 염색도 하시지만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인생을 잘 돌아보시면 우리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인생의 능력,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7년 6월 29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2007년 6월 29일이요. 어떤 날일까요? 정말 이 세계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한 날이에요. 2007년 6월 29일. 어떤 날일까요? 아이폰이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아이폰이 세상에 나온 날. 여러분, 그날 이후로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아시잖아요. 손안의 핸드폰,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2007년 6월 29일에 스티브 잡스가 그 놀라운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 제작을 주도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죠. 세상을 변화시킨 제품을 만든 사람으로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 경영진들, 사업가들 얼마나 스티브 잡스를 추앙했는지 모릅니다. 인기를 독차지했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1년에 이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돈, 명예, 인기, 힘,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었는데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사람 모두 다 죽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기억하세요. 가는 데 순서 없습니다. 이 자리에 건강검진을 받고 뭔가 좋지 않은 징후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셨을 때 마음 편하게 감사함을 허허 웃으며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건강검진의 결과에서 이상 징후를 조금이라도 발견하면 우리 모두 두려워해요. 왜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도 한계가 있어요. 죽음은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뤄놓은 것도, 여러분의 그 사랑도, 모든 것을 다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죽음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경험하는 게 뭡니까? 어디에 내 인생의 절벽이 있는지, 어디에 돌뿌리가 있어서 발에 걸려 넘어질런지 아실 수 있으세요?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도 어떤 절벽이 우리 인생길에 있을런지, 돌뿌리가 있어서 걸려 넘어질런지 우리 모두 모르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중요한 선택들을 하시면서 이때까지 살아오셨는데 그 중요한 선택들을 내리실 때 질문 드릴게요. 답변해 주셔야 돼요.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어려웠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결정장애가 있어서 밥 먹는 거 선택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가운데 한 분도 같이 식사하러 가면 뭐 먹을까 하면, 목사님 저는 결정장애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결정하세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밥을 뭘 먹냐 결정하는 거, 잘못 결정해가지고 밥 한번 맛 없으면 뭐 어때요? 한번 먹으면 끝이지만,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는 그 선택 어렵잖아요.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잘못 선택할까봐, 실수할까봐,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만 보호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성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줄게라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괄호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요. 저처럼 성진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진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자처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갈릴리 호숫가에 떠있던 수많은 배들 가운데 한 배를 빌리셔서 그 배 위에 올라서셔서 몰려드는 사람에게 거리를 두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누구의 배를 빌리셨죠? 베드로의 배요.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어요. 근데 그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들이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실패한 사람. 근데 그 수많은 배 가운데 실패한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은요, 만선의 어떤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박수 주고 잘했다고 합니다. 인정해 주지만 우리 주님의 눈길은 어디에 가 계신지 아십니까? 실패해서 지쳐 쓰러져 있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먼저 눈길이 가 계셨어요. 왜요?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베드로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서겠네.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이 쓰러지고 약해진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보호자 되시는 그 주님은 여러분의 손길 붙들고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호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언제나 가까이 하고 싶으셔요. 그냥 함께 같이 걸어가고 싶으셔서 늘 노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무나 보호해 주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누가 동행할 수 있어요? 주님이 노크하실 때 반응하는 사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미는 그 손길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노크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한 주에서 수도 없이 쉬지 않고 노크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마음을 여셨습니까? 걸어 채우고 계셨어요. 우리 많은 경우요, 아무리 노크해도 반응하고 있지 않다가 어떨 때 반응하죠?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만 찾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요, 평소에는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인사 한 번 안 하다가 자기 필요할 때만 다가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뭐 이런 놈이다 해서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잘 왔다 하시면서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노크하실 때 마음을 열어야죠. 여러분의 몸이 편한 대로 가시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법 가르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안 가르쳐도요, 여러분이 몸이 편한 대로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인정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방법,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방법, 예배를 실패하는 방법 굳이 제가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든지 다 습득하실 수 있잖아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 꼭 기억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 말씀을 선택하시고 예배를 선택하시고 단 한 절의 말씀이 된다 할지라도 1분의 기도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그 선택을 할 때 그때 여러분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제가 정말 이 얘기 한번 하고 싶었는데 도전하고 싶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저울질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해요. 저울질 그만하시라고요. 시험 기간이 되면 그냥 자동으로 생각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당연히 학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시기를 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버렸는데, 부모님께서 떠나서 노예 신분에 감옥에 갇혀버렸는데,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항상 이 말이 붙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요셉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냥 함께 하셨겠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요,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선택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엔 요셉을 이집트라는 그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요셉을 통하여서 수많은 그 주변의 민족들, 나라들이 흉년 가운데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른 친구들이 예배를 제끼고 학원 갈 때 예배 드리고 학원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배 드리지 말고 야 학원 가서 시험 공부해야지 할 때도 아니요, 엄마 아빠 저는 예배 드리고 가서 공부할게요 하면서 부모님을 놀라게 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시험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 시절에,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취직이 진짜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어려운 그 시절에, 코로나 이전에 정말 취직이 어려운, 취업이 어려운 그때 변함없이 주일 예배 자리마다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 지키면 드럼을 연주하고 금요 성령 집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켰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누구든지 다 짐작하실 거예요. 굳이 실명 거론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보니까 그 취업이 어렵다는 그 현실 속에서도요,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막 참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믿고 있으면요, 우리 배짱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백은 에르메스 백이 아니라 하나님 백이잖아요. 그죠?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그 백을 뒤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그 믿음의 배짱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를 주목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정말 하나님과 시험 사이에 저울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인생의 문제가 크냐 작으냐, 고난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크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문제 그냥 하나님께서 쉬이 해결해 주시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동행하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선택을 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에서가 문제였다면 동생 야곱이 한 일은 잘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분명히 야곱은 장자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분명히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에서에게 이거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 약속 반드시 이루실 이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이 약속은 믿었어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약속은 믿었는데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은 하나님은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은 분명히 믿으니까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야곱에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명령 내리셨어요?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네? 그건 이제 천사가 옆에서 말씀하고.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뭔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거 성경을 안 읽으시나 보네. 바로 이 명령 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을 선물로 줄 테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120명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오순절 날에.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을 충만히 경험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날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뭔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로 동의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오셨고 지금도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킬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신뢰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팥죽과 장자권의 선택의 문제는 또다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 노력과 열심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할 것이냐, 그 두 가지의 선택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을 먼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먼저 선택하셨습니까?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다가 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전 강력 추천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나치는요, 이 빅터 프랭클의 전 재산을 다 몰수했고요. 그리고 그의 어떤 인격, 존엄성을 완전 다 짓밟아버렸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제 수용소에 빅터 프랭클을 수감시킵니다. 그래서 그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 있으면서 빅터 프랭클이 수많은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암울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 암울한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조용히 관찰하다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하나만큼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지막 자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라고 말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들이 있으셨죠? 그렇죠? 근데 그때도 잘 돌아보시면 여러분 무언가 선택을 하셨어요. 무언가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은
무언가에 대해서 인생 속에서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이 A, 알파벳 A처럼 보이는 이 A가 알파예요. 헬라어의 알파벳의 제일 첫 글자 알파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 전기기호에 오음물 쓸 때 쓰는 단어죠. 이게 오메가, 헬라어 알파벳의 가장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A와 Z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다음 풀어 설명해 주신 게 내가 처음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시작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나는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성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왜 구원하셨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여러분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 땅에서 성공하고 배부르게 막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작은 예수가 되라고요.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로 빚어져 가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작은 예수로 빚어가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주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인생 저는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져 주시는 것은 덤으로 주시는 거라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 닮아가는 그 일을 예수 믿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난 아직 멀은 것 같고 나는 아직 온전한 신앙인이 아닌 것 같고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보여서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빚어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예수 닮은 그 모습으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일이 수동적인 것도 아니고 소극적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순종하는 게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나아가십시다. 뜻대로 풀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우리 집중합시다. 아직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옳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가장 왼쪽의 사람 누구죠? 장기려 박사입니다. 가운데 사람은 누구죠? 가운데 분은 아실 텐데요. 모르세요? 알베르트 슈바이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요제프 맹겔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모두 학창시절에 뛰어난 학업 성취를 보면서 모두가 셋 다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대에서도요 아주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고 모두 의술이 뛰어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장기려 박사와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요 환자들이 비록 가난하거나 다른 피부색을 가진 인종이라 할지라도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그 수많은 생명을 치료하고 살렸습니다. 두 사람이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요 이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불리우고 있냐면 의료계의 성자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요제프 맹겔레도 똑같이 의사였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제프 맹겔레는 독일군 나치 친위대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내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엥겔스는요, 수용소로 끌려온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강제 노동을 시키고 누구를 생체 실험을 할 건지 손가락 하나로 결정지었던 사람이 이 요제프 맹겔레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독일 민족이 타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생각과 그리고 과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을 잔혹한 생체 실험실로 내몰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천사예요. 그래서 나치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나치 패망 후에 붙잡혀서 죽을 게 두려워서 남미로 신분을 숨기고 도주한 채 숨어 지내다가 1979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자, 똑같은 의사예요. 똑같이 다 이 세 사람 다 실력이 있었고요, 훌륭한 의사들이 맞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들의 삶을 같게도 만들었고 다르게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였어요. 장기려 박사와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이 땅을 살았어요. 그런데 요제프 맹겔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치의 사상을 선택했고 세상의 영광을 선택했고 내 영광을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이 요제프 맹겔레입니다. 근데 이들의 선택이요, 자기의 인생만 바꾼 게 아니에요. 이들의 선택 때문에 이들을 만난 환자들의 인생도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묘비명을 남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의 그 묘비에 남긴 묘비명들이 재미있더라고요.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의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렇게 덧없는 것이다. 걸레스님 중강의 묘비명은 뭔지 아십니까? 괜히 왔다 간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묘비명은 일어나지 못해 미안합니다 였어요. 기드 모파상의 묘비명은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였습니다. 버나드 쇼의 묘비명은 뭔지 아십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게 묘비명이었어요. 모두가 다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묘비명을 남겼어요. 그런데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곳에 선교사람들이 파송이 되었는데 원주민들에 의해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음을 두렵지 않고 이곳에 가서 35년 동안 복음을 전한 말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이 원주민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35년을 살다가 그곳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원주민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한복판에 한 중앙에 이 선교사님의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세웠는데 그 묘비에 뭐라고 쓰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어떤 삶을 산 겁니까? 작은 예수로 산 거예요. 진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묘비명이 여러분의 묘비에 기록이 될까요? 어떻게 기록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바라기는요, 이 묘비명이 우리의 묘비명에 기록된다면 우리 정말 인생 잘 산 거 아닙니까? 그가 왔을 때 우리 가정에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우리 가정에 어둠이 없었다. 그가 왔을 때 이 세상에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이 세상에 어둠이 없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내리는 70번의 그 선택이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잖아요. 장거리 마라톤 경주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시면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 있는 인생, 나만 잘 되고 잘 먹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그 마지막 마라톤의 마지막 그 종착역, 그 결승선에 당당하게 멋지게 도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